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어떤 발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은 바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을 팔았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침뱉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항상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의 위치에 두고 가룟 유다를 욕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는 그 입장에 항상 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욕하는 것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어쩜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그 스승을 팔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욕들을, 그런 손가락질들을 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가룟 유다를 성토하고 그의 악한 계획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바로 너희들과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그 백성,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왜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지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한 제자들은 다 깨끗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유다는 더럽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유다와 예수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자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들은 나는 분명 아닌데 과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심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짐작해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분명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바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팔 생각은 전혀 없죠.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배신하느냐.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알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각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내 생각이 좀 바뀐다. 내 환경이 바뀌면 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이 굳혀 있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꼬집고 드러내는 것에 앞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판이라는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상대의 실수와 허물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때로는 어떤 허물이 있고 때로는 실수를 했을 때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런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그것은 대단히,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 있는 허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허물로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기보다는 자신도 그와 같은 허물 많은 자임을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서로 보며 의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이야기 뒤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 이유가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역시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장담을 했지만은, 그러한 장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빠지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자 결국은 그 다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은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생각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장담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생각의 장담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한 사람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내세워서, 그리고 베드로를 내세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실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품계에 안겨있던 그 제자가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거기는 그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폭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시는 행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유다를 지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내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찍어주신 한 조각이란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교병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찍어주는 한 조각이란 그건 바로 무교병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절기가 아니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음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하면서 모두가 구원받아서 바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도록 한 것이 유월절인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을 상징하는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너무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서 준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참된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옳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악한 생각을 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참된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버립니다. 결국 유다는 내가 나를 팔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피해버리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2절을 보면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의 생각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이 그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27절에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죠.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있는데 잠시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단인데 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사단이 여러 명이 들어갔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들락날락한다라고 한다면 사단에 들어갔을 때는 죄를 짓는 악한 행동, 악한 사람이 되고 사단이 나왔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사단의 자식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미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었다가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의 자식이 되고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에서 구출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단이 들어갔기도 하고 나와서 들락날락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행동이 곧 사단의 사고 방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행동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떡조각을 주자 결국 어떤 행동을 받고 나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거죠. 그러나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이 가룟 유다는 결국 떡을 받고 나갔다라는 것으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유다가 망한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떡조각을 주는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할 죄인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에게 떡 한 족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너희가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이러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모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도 물론 그 시간이 밤이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은 유다와 같은 상태가 곧 밤,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결국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은혜 앞에서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어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루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담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도 금방 들었으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바라보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이 바로 밤이고 어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